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372면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사기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구약의 시대 중 영적으로 아주 암흑했던 그런 시대인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최초의 선지자로 일어날 때까지 약 336년간의 시대를 사사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7번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선민받은 자녀니까 징계를 하겠죠. 징계를 이웃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받으면서 저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주고 사사를 세워서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기록이 무려 7번이나 나오는데, 첫 번째 기록은 메소포타미아에 의해서 8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안을 얻게 합니다. 두 번째 기록은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합니다. 백성들이 또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에웃을 세워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는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복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가나안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삼갈, 드보라,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또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7장을 본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고통을 받을 때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서 40년 동안 화평을 누리게 했던 기록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을 때의 일이었겠죠. 오늘 사사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군대를 향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미디안 군대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일어나서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승리를 보장받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지금 자신이 미디안의 군대 적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만용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드온은 대단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시골 오브라에 살고 있는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농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디안 나라 사람들인데, 이 미디안 나라 사람들에게 발견될까봐 몰래 타작을 할 만큼 대단히 소심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사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소심하고 비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 미디안 군대로부터 네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나라에 사용을 해 주실까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쓰시겠다고 사명을 주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는 것이 맞는지 표징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집으로 뛰어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요리를 반석 위에 두게 한 후에 지팡이 끝을 그 음식에 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그 재물을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표징이 나타난 거죠.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기를 가진 기드온이 그날 밤에 미디안 지역에 들어가서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다음에 7년 된 숫소를 잡아가지고 우상을 쪼갠 나무를 제물을 태우는 화목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세라와 또 이 바알 상을 섬기는데 그것을 때려 부수고 거기에서 나온 나무를 가지고 또 화목으로 사용을 하니까 대단히 자극을 받았죠.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일을 시작한 기드온도 군사를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각처로 보내서 이 미디안과 전쟁할 군사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이 사사가 돼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쟁을 하는 전략가도 아니고 또 무술을 익힌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동안 전쟁을 해봤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촌뜨기 농부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탁월한 통솔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람들을, 백성들을 통솔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것인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 이 땅은 이슬이 맺히지 않아서 말라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했을 때 정말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는 전혀 이슬이 똑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복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내가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반대로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의 땅들에 이슬이 있게 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쟁에 쓰시려고 불렀다,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대로 표징을 주었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징을 받은 후에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기드온 군대의 숫자가 8장 3절에 보니까 1차 12만 5천 명이 죽고 또 10,000명이 남고, 8장 3절이죠.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해서 쭉 남겨준 사람들을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드온 군대의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합쳐보니까 12만 명이 죽고 남은 자가 15,000명이었기 때문에 합쳐보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숫자도 상당히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로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군대의 숫자로서는 결코 맞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숫자가 너무 많다. 너희가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이겨버리면 자신들의 손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사사기 7장 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겁내는 자는 돌아가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면,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군대들과 싸우려면 이 정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입니다.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죠. 그러면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나가서 싸운다 그러면 한 사람이 13.5명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아직도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나 많다.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되는데, 물가로 데려가 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물을 먹는데 9,700명은 엉덩이를 쭉 빼고 입을 물에다 대고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300명은 엉덩이를 빼지 않고 물을 손으로 움켜 담습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과 전후를 살펴봅니다. 지금 300명은 무슨 활동을 하면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적군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보면서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다, 9,700명은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게 해라. 300명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물 먹는 시험 하나를 가지고 합격을 한 거죠. 요즘 여러 가지 면접 시험도 있고 한데 간단한 시험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제가 들은 말로는 그냥 직원을 뽑는데 여기 오늘 좀 서서 좀 기다리세요, 면접관이 오기 전에 기다리세요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대수가 높겠죠. 서 있는데 움직이고 잡담하고 한 사람들은 다 뽑아서 빼버리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아주 성실하게 면접관이 올 때까지 진지하게 기다린 사람만 뽑았다라고 하는, 아주 시험이 간단하죠. 하나님의 시험도 너무나 간단했어요. 물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험이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때로는 어른들 앞에 앉아있는 모습 자체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용어를 가지고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나 간단했어요. 통과한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가라. 숫자적으로 보면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고 하면 너무나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전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300명이 무기를 들고 있어봐야 300개 아닙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300명이 남긴 남았는데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가 되긴 했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내려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어요. 사사기 7장 9절로 14절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독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자, 주저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주저했단 말이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기도원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첩보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디안 군사 가운데 한 군사가 자기 친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우위 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날이다. 보리떡 진영으로 굴러온 보리떡이 이 기도온의 칼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온과 부하를 거기서 보내서 들어보니까 미디안 군인끼리 하는 말이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진영을 파괴했다. 근데 그 보리떡은 기도온의 칼날이다. 지들끼리 그렇게 답을 주고받는데 첩보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보리떡 덩어리가 뭡니까? 기도온 300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 지들은 13만 5천 명이 있으니까 저것들 300명 와봐야 그거 보리떡 한 덩어리 정도밖에 안 돼. 이 말은 대단히 미미하고 힘없는 군대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300 기도원 용사 보리떡이 탄압된 떡이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였습니다. 두 덩어리가 아닙니다.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뭘까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똘똘 뭉쳤을 뿐만 아니라 전투태세를 확립한 전투태세로 무장된 군인으로 똘똘 뭉쳤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자, 사사기 7장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기도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디로 굴러 들어왔습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미디안 장막으로 굴러 들어왔다. 이 말은 이 보리떡이 그냥 가만히 있는 떡이 아니라 움직이는 보리떡이었습니다.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단합된 떡이 굴러 들어왔다. 그래서 7장 13절에 보니까 그 떡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든지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대단히 위력이 있는 떡이고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떡이었죠. 듣고 있던 한 병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건 기도온의 칼날이다. 7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온의 칼은 어떤 것입니까? 적군을 갖다가 그 기도온의 손에 넘겨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보리떡 한 덩이죠. 기도온이 이 적군들끼리 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저하지 않고, 야, 상대방이 13만 5천 명?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건데 아무 문제 없다. 우리 300명 용사여,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그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기도온이 15절에 그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기도온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기도온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300명의 용사가 보리떡 한 덩이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보리떡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또 귀하지도 않고 별로 가치도 없는 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기도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셨을 때 그 위력은 기도온의 칼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온을 그리고 300용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도온 편에서
버려야 될 건 뭡니까? 열등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쓰심에 붙들려서 사용받는 것이 기드온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멋진 일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깨달은 기드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진영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일어나서 내려간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어나 적진으로 가려는 기드온 일행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자,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 횃불이 있었고 항아리가 있었고 항아리에 감춘 횃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대조영 시대에 발해가 세워지기 전에 당나라와 이 대조영 군대가 싸울 때 서린기라고 하는 장군이 이 작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런 비슷한 작전이죠.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에게 횃불이 있었고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을 준비하게 해서 군대를 세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캄캄한 밤입니다.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 진영을 몰래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부셨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는 소리가 요란했겠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은 첩보전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기드온 300용사가 전쟁을 할 때도 첩보전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에 대한 첩보를 이미 접했죠. 야, 저것들이 전쟁한다고 모였는데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대. 그런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 돌아가라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대. 미디안이 생각합니다. 32,000명 그까짓 것들이 다 쳐들어와도 우리가 13만 5천 대군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군사적인 우위에 있다. 그랬는데 10,000명이 온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가만히 듣자 하니까 그 22,000명 가운데 돌아가고 10,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또 300명밖에 안 남았대. 그 300명을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온단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도 아니야. 우리 13만 5천 명 가운데 한 600명만 나가서 전쟁을 하든지 700명만 나가서 전쟁을 해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니까 우리는 걱정할 일 아니다 라고 미디안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태연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첩보를 통해서 기드온 300용사가 대단히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300명이 쳐들어와 봤자 별 볼 일 없다 생각했는데 한밤중에 난데없이 엄청난 고함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또 와장창 소리가 들려납니다. 그죠? 설교하면서 생각하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 왜군들에게 자신들의 군대 숫자가 많게 보이기 위해서 부녀자들로 하여금 또 노인들로 하여금 나와서 횃불을 들고 강에서 강강수월래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서 일본 놈들이 볼 때 적군이 숫자가 굉장히 많네. 그러지 않아도 이순신이 연전연승하는 판인데 쉽게 달라들지 못하도록 그런 작전을 한 것처럼 300용사가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 항아리를 깨부시면서 와장창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미디안 군대가 보니까 사방에 횃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주 캄캄한 밤중에 횃불 하나만 들려도 주변을 대낮같이 밝히는데 300명 용사가 횃불을 들고 외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첩보를 잘못 입수했다. 300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엄청난 이스라엘 군대가 밀려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미디안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면서 도망을 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갑자기 당한 일입니다. 좌우를 불간할 수도 없이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미디안 군대가 자신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도망가는 미디안을 진멸을 했다라고 하는 게 스토리죠. 결국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아서 죽임으로 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적인 결론을 맺고 말았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지만 결국 저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줬고 300용사를 붙여서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미디안의 학정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그 노획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사사기 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서 하는지라. 미디안에게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촌뜨기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된다. 왕은 세습되는 거니까. 사사기를 다 읽어오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4번 나오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인데 필요할 때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해가니까 신정정치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왕을 세운다고 할 때 기드온이 그래? 니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 그게 아니죠.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이 말은 내가 왕 되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내가 왕 될 수 없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 왕이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이 시대에 가보니까 8장 제목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 기드온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야, 왕이 하나님인데 니들 왜 왕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안 세워주려고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사무엘아, 백성들이 널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린 거다. 하나님이 왕인데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을 세워줘라. 왕을 세워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움을 받는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왕이 세워지면 8장 18절에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사시대 때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시켰죠. 미디안을 통해서 오늘 압제를 시켰죠.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지금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의 기도를 들어준 겁니까?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겠다. 왕은 세워주되 너희들의 기도를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겠다. 이 말은 왕을 세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하겠다는 겁니까? 왕을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하면 백성들이 행복하고 지도자가 잘 못하면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이후에 왕들이 쭉 세워지는데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간 8명의 왕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가능하면 얻어 터지는데, 그러다가 결국 주전 720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입니다.
오늘 기도원은 자신을 왕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아 13만 5천 명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게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300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가 돼서 이 전쟁을 수행해 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사용받는 막대기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을 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이런 주장은 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고 우리는 그 왕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행하면 승리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이 참신앙은 자기의 그늘 아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 울타리를 칩니다. 명예를 가지고 자기 울타리를 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자기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안주하면서 그만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참신앙은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부귀 영화 여기에 여러분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구속주 예수를 약속했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생소한 본문입니다. 신약은 쉽다고 그러고 구약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원 300용사에 대해서는 약간 설교를 들었던 본문인데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의 마음판에 박히고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누가 역사하는 시간입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은 백성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그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보장하시는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왕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없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과 달리 우리를 만드실 때 적어도 서서 걸어다니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동물과 달리. 그리고 말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십수년을 살아도 저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합니다. 표정으로 물 달라, 밥 달라, 똥 싼다, 바깥에 나가자 하긴 하지만 말 절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말하는 그런 지체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은요, 얼굴에 털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얼굴에 털난 사람들 있습니까?
물론 수염 말고 깎으면 되지만 동물처럼 여기에 털이 나 있잖아요. 그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은즉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값으로 산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으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텐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도 기도할 때나 생활할 때 보면, 가만히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도 주시고 이런 권세도 주시고 이런 건강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우리 자녀 뭣도 합격시켜 주시고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근데 결국은 보면 전부 누굽니까? 나에 맞춰져 있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그 집을 주시면 예배의 처소로 삼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돌아가는 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결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의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사들끼리 얼마나 대화가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식사를 하는 중에 몇 가지 대화가 오가는데, 내일 노예가 시작되면 노예가 분리되잖아요. 노예가 분리되는 일을 조금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복덕방에서 전화만 오면 땅을 샀대요. 빚을 내면서라도 땅을 샀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값이 다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가만히 그 주제가,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 근데 말 안 하는 추경호 목사님하고 저를 빼놓고는 몽땅 거기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래, 땅을 사는 게 복이지.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뭐 복을 주셔야 돼. 땅 샀어, 집 샀어, 별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목사님에게 돌아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땅 사고 집 사는 그게 기준을 삼아서 축복으로 삼는 그런 분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제가 실망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죽을 맞춰주려고 제가 얘기한 거지 제 신앙이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분 손자와 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영어로 편지가 왔어요. 그 영어로 편지가 왔는데 그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미술에 조예가 있는 딸을 우리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술 선생님 말, 부디 이 엄마 아빠를 한번 제가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림을 잘 그리고 미술에 조예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미술하면 밥 굶는다,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 저도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되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공부해서 사는, 자기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야,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고, 이게 한국 선생님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이의 재능이 발견되니까 그걸 학교와 연계해서 쓰려고 선생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밥 사주겠다고. 이게 축복 아닙니까? 당신의 손녀가 미국까지 가서 신앙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근데 그 아이가 동영상 편지를 보냈는데, 할머니, 우리 아빠 엄마가 여기 있을 때 미국 한번 와라, 우리 할머니. 근데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 가난하잖아. 비행기 표는 못 사드려. 할머니가 그래도 조금 낫잖아. 제가 빚을 내서라도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들 며느리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못 가면 평생을 못 갈 뿐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착한 손녀,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주는 손자, 자식들을, 그걸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걸 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치고 가난하게 살면 다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목사들이 모이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긴장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속한 노예가 내일 없어집니다. 내일 없어지고 우리는 인천 교회들만 모여서 하는데 현직 목사가 은퇴한 분 말고 현직 목사가 64명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목사가 9위입니다. 9위. 뭐냐면 안수 순서로 9번째 순서예요. 대선배에 들어가는 거죠. 김병준 장로님이 총대로 결정이 났는데 장로님이 23명 가운데 서열이 5등입니다. 굉장히 높죠. 우리 교회가 속한 시찰이 13개 교회인데 13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첫 번째인가? 상해비를 제일 많이 내요. 긴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13개 교회 가운데 상해비가 13개 중에 12등, 11등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 교회 규모로 볼 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에서 1, 2등이라고 그러면 이 시차를 이끌어갈 때 제가 앞으로 굉장히 긴장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기도원 설교를 하니까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13개 교회가 뭉치면 기도원의 칼도 될 수 있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모여가지고 땅 사는 게 복이고 집 사는 게 복이고 교회가 선교해서 한 영혼 구원한 게 복이고 믿음이 참 없는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복이고 여러분 왜 털이 없습니까? 왜 서서 댕깁니까? 왜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한 사람 생기게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목사 13명이라고 그러면 그 시찰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받았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와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능력에 붙들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